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작가이고 목사이신 그 빈센트 필 박사님, 아마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이제 가운데서 일어났던 한 가지 그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어느 중년 그 부부가 함께 그 열차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던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좌석이 불편하다, 뭐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안 돼서 냄새가 난다,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불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의 불평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앞에 그 필 박사님이 계시니까 이 남편이 그 자기 부부를 이제 인사하면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더랍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변호사고 저희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필 박사님이 물어봤대요. 부인께서는 그러면 어떤 제조업에 봉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 하시는 이야기가, 예,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그 남편의 어떤 그 위트 있는 그런, 아마 이제 앞에 있는 분에게 그 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인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왕 뭔가 우리가 이제 제조하려면 불평을 제조하는 것보다 감사를 제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하는 말대로 우리는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하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삶을 아마 살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머무는 집, 그래서 이제 왕궁을 만들고 또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다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이 자신의 왕궁이 훨씬 그 2배 정도 그렇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건물 자체가 실은 건물의 규모가 성전보다는 이 왕궁이 훨씬 2배 이상 이제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이 4줄이요 그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아마 이게 규모가 이렇게 이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레바논 백양목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최고의 어떤 건축 자재들이 이 왕궁을 짓는데 뭐 수없이 이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시면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양목으로 덮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요, 그 온 마루를 백양목으로 덮었다. 예. 이뿐 아니라 아마 건물을 지을 때 그 돌도 사용을 할 때 이 돌도 최애 상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장식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동일한 장식품으로 치장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귀하다, 귀하다 이런 표현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집들의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그만큼 지금 재료 자체가 뭐 아주 값어치가 있고
또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10절에도 보면 그 초석은 귀하고 돼 있죠. 11절에도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성전은 겨우 7년 걸려서 지었는데 왕궁은 13년 동안이나 이제 건축한 것을 가지고서 솔로몬이 성전보다는 자기 집 짓는데 더 정성을 들이고 또 그렇게 더 크게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면 왕궁이라는 것이 왕 혼자만 사는 공간이 아니고 재판도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규모가 크게 이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 것은 진짜 크게 짓고 하나님 것은 작게 지은 것이다. 이거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겨우 건물 하나 가지고 솔로몬하고 경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건물 이건 7년 걸리고 이건 13년 걸려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내 집보다 네 집이 더 크냐? 그렇게 하면서 이거 가지고 삐지시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속 좁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실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은 이제 이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준비를 하고 6장에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죠. 그리고 내부 공사까지 다 마치고 그런 흐름대로 하면 7장에서는 이제 성전 낙성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성전이 이렇게 쭉 지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7장에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 건축한 이야기가 딱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궁이 지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 왕궁의 건축의 문제가 지금 이 중간에 들어왔냐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8절에 보면 이 문제가 솔로몬이 관계된 여인들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실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실은 이제 계속해서 많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이미 그 솔로몬의 마음 자체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전개시켜 놓으신 것은 너희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집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것뿐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그냥 두고 보시는 것. 여기에 그냥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선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하죠. 꿈에 그리던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마감을 하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오늘 본문에 지어지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성전에 두 기둥이 있음을,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두 기둥이 지어져 있음을 이제 보게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전개가 되죠. 거기 보면 15절에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하면서 그 기둥 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21절에 보시면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다 하는 겁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두 기둥 자체는 성전의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지금 용도가 아니고 이게 어차피 건축물인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기둥을 통해서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 기둥의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해 하는 거,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런 틀 속에, 그런 자신의 한계 속에 그렇게 어쩌면 닫힌 문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많은 게 아니라 적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몰라도요 충성하고, 잘 몰라도 기뻐하고, 잘 몰라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돼도 충성하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돼도 막 기뻐하고, 그래서 무슨 기회를 주시든지 간에 이게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실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그냥 은혜되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또 이 왕궁을 지었던 솔로몬,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그냥 받아주시고, 뭐 집안에 그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도 그것을 다 그냥 수용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늘도 내 마음에 열린 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심정 가지고 오늘도 불평을 제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왕궁이 지어지는 이 건축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오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여, 죽어야 마땅한 아버지 원수의 그 마귀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제조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